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업을 또 이끌어 가시면서 또 주부로서 또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보고 또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러한 봉사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참 애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요. 봉사자로서 세워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명들은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더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맡겨진 일들을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조금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ki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은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권력에 밀려서 유배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레미야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지켜보면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남하 정책으로 밀려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의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가운데에 끼어서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고 부한 사람들은 좀 더 호화롭게 사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위기가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첫 시작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정치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때에 첫 번째로 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입니다. 여기서 내게는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의 어두운 상황에서, 무거운 상황에서, 정말 타락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떤 것도 쫓아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두움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정말 좋은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비참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입니다. 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받거든요. 예레미야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선택했다. 너가 지내는 것을 보니 사람들을 잘 이끌고 리더십이 너무 강해서 너를 선택했다. 너가 말을 너무나도 조리 있게 잘해서 논리적으로 하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를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워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를 누가 알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 명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그런 사랑의 알민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우리의 형편을 먼저 살핍니다. 우리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합니다. 내 가정이 지금 힘들어서 기울어지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뭔가 할 수 없는데, 예전보다 건강에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다고,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다고, 또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별했다라는 뜻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별 볼일 없는 그런 가문의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성별하셨다. 그 민족을 살리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하셨고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떼어넣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때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개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이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맡겨진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 일이 맡겨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봉사직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보 기도하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교구 선교회에서 교구를 섬기고 교구에 맡겨진 부서를 섬기는 일도, 또 각자에게 부서에게 맡겨진 일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고 할 때 그런 마음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축복받기로, 사랑받기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건강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로 선택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거든요. 사람 잘못 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가정은 몰락한 가정의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비주류의 가정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일을 맡기십니다. 또 말씀도 주시죠. 우리 매일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면서 뜨겁게 뭔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나는 연약한데, 나는 그걸 할 줄 모르는데 하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하여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체력이 안 됩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약하다고 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체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는 그냥 가고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잖아요. 예레미야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처럼 바알과 350대 일로
대결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는 그냥 무능력하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게 되고요. 진흙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예레미야는 정말 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예레미야를 다 아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요, 허물도 아시고 단점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가장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맡겨진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일은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정말 상종하기 싫은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은 망해야 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또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건설하고 심게 한다,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심판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심판의 말씀을 전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의 멸망을, 파멸을 선언하는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행해야 했습니다. 분명 하기 싫은 일일 거고요. 버거운 일일 것이고 자기 민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되니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일일 것이고요. 내 취향이나 내 목적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처넣음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과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년이 넘도록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3월에 있을 소금길 사경회를 통해서 또 각자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모를지 몰라도,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별하셔서 구별하셨고 특별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요, 익숙한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나와 동떨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맡겨진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두렵다고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오늘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과 사명과 봉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